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엘로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깊은 스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과 아픔, 문제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그리고 내가 힘들어한 것, 아마도 생각해보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와 같은 고통, 나와 같은 문제를 만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에 이와 같은 질문과 아픔을 가진 처량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성경 역사 속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급의 역할을 하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을 애굽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출신입니다. 누군가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로 살고 있는 여성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엘로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로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갈에게 나타났는가, 이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했던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고 난 이유가 바로 창세기 16장이고, 자, 창세기 1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를 포함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인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2절에서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넘버링을 달아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레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를 만나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레가 했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해한 결정이고 하나님을 불신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을요 다음과 같이 바꿔야지 정상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정말 가관인 것은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레야 남편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니까 약속이 희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브람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였고 그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사레를 이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식을 갖고 싶다는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시간도 지났고 몸도 노쇠해지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이를 낳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여보,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믿음은 인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멋이 있을 텐데 결국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식을 갖고 싶다는 마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대로 사레의 뜻을 따라 하갈을 처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온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하갈이 아이를 가질 때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사레를 멸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레는요, 하갈의 여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 종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하다는 단어가 하찮게 바라보다 보잘것없이 생각하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하갈이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자 여주인인 사레를요 아주 하찮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따가운 시선 우리 보게 되면은요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평상시에 사레가 하갈을 하찮게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도라 함은 평상시에도 특별할 때에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요, 현재 백인 경찰들의 흑인들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신분 차별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은요, 각 지역마다 이 시위대와 방위군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네소타라고 하는 미국 지역에서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과거처럼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많은 피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미국 사회에서 최근에 다시금 회자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 여러분, 1992년에 LA에 엄청난 이 갱단과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인 사회들은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폭동을 당했고요, 피해를 입었고요. 심지어 한인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총으로 무장한 채 가게 앞과 옥상에서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유일한 가게 한 가게만큼은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환전소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홍정복이라고 하는 여인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코리안 마마, 코리안 마마. 여러분,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온 한인들 가게를 다 불태우는데요, 흑인들이 나서서 당번을 서서 번갈아 가면서 이 코리안 마마 홍정복 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만큼은 가게를 지켰기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그때에도 이 여인의 가게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평소 이 홍정복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웃 주민들을요, 사람들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돈이 없는 흑인들에게는 분유와 기저귀를 아낌없이 제공했고, 물건을 훔쳐가는 아이들에게는요,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훈계했던 여인이었기에 그 흑인들조차도 이 여인을 코리안 마마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9년 무장 강도에 의해서 이 홍정복 씨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 홍정복 씨의 장례식을요, 어떻게 거행했는가? 바로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장으로 이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나하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베풀었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나눔을 베풀었더니 이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여 이 홍정복 씨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일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뭐라 하고 하는 이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희생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실천의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자 여주인이었던 사레가요, 하갈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동치마라고 해놓고 아이를 가지니까 남편을 뭐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결정이 중요한데, 자, 아브라함의 결정,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첩이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핍박하자 그 결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갈은 너의 종이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하다가 누르다, 억누르다, 괴롭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법에 강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갈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누가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도망하여 떠나버립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갈은 그 장소를 도망쳐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엘로이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로이,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엘로이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로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한번 가정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로이 하나님께서 도망쳐서, 사레에게서 도망쳐서 한 우물 곁에, 샘 곁에 앉아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과 목마름과 아픔 속에 있었던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갈의 고통, 그녀의 눈물, 상처, 아픔을 엘로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위로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누가 나의 고통, 누가 나의 상황,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울면서 고통스럽게 그 여주인이 있는 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오늘 본문에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리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만큼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갈처럼 아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누가 나의 아픔을 함께 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로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 눈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마리아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의 우물가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정오 가장 뜨거울 때 물을 뜨러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목말라 인생의 갈증을 안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셔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를 그녀에게 보여주므로 그녀의 아픔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죄를 지어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부인하여 깊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마음껏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로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엘로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그녀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현재 하갈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엘로의 하나님께서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다음과 같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갈이 살 수 있는 방법, 하갈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받았던 자리, 문제 다툼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만 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 안에 담고 있는 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화해, 용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지금 도망친 것의 문제 원인 제공을 하갈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도 참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로 자기가 주인이니까 종인 하갈을 학대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엉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엉킨 거 풀려면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방식이 뭘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자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화해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방법, 화해와 용서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 칠레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고개에는요, 다음과 같은 사진의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상 보이십니까? 바로 이 동상을 안데스의 예수님상이라고 부릅니다. 안데스의 예수님상.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 두 나라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0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형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상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형 때문에. 그러자 칠레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 저들에게만, 아르헨티나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것인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해했던 양국 간에 다시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레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글을 썼는데 그 글 때문에 이 분쟁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상이 칠레의 등을 돌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르헨티나가 예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 문장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그 화해 금이 간 것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편집국장처럼 공동체의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화해와 용서를 실천할 때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로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로의 하나님은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살 길을 제시하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엘로의 하나님은 하갈에게 두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 하갈의 씨를 크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있었던 하갈의 복중에 있는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너 또한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 자,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는 케이스는 매우 독특합니다.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직접 지정해 주시는데 하갈의 복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이죠. 그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었던 하갈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의 고통을 봤어.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엘로이 하나님은 하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의 아픔을 볼 거야.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하갈을 보고 듣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도망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을 듣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던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고 문제를 해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엘로이. 성경 전체에서요 딱 한 번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만 엘로이라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갈이 자신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샘물, 그곳을 이렇게 칭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부헬라헤 로이, 부헬라헤 로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호가 달려있고 아래 간주 뜻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엘로이 하나님, 이 부엘라의 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예배하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부엘라의 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견고한 대신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 오늘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렴에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엘로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 고통, 문제, 눈물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걸 몰라준다 할지라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것이 가장 원만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엉킨 이 실타래 풀어주옵소서. 엉켜있는 거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엘로이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인생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 밑바닥에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눈물을 흘리며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엉켜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로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하나님 온 세계가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 바른 삶의 방법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여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복을 나누며 엘로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피시며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세상의 조연처럼
알아주지 않았던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픈 문제, 눈물 해결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 주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부헬라에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